할렐루야. 오늘 제가 제목을 무지개와 십자가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살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가인과 아벨이 살인을 저지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그렇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바깥에 쫓겨난 이 인류가 말이죠, 죄악 가운데 살게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기를 작정하시고, 그래도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예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케 하셨어요. 노아는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와 네 가족과 그리고 무릇 살아있는 동물들 중에서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그래서 방주에 다 모아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7일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노아가 그 생물들을 다 끌어모아서 방주에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일 이후에는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40주야를 쏟아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땅의 모든 깊은 샘들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어요. 방주에 들어있는 사람만 살았지요.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우리가 여기 필리핀에서 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것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온 것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깊은 샘들이 다 터져서 같이 솟아올랐어요. 온 땅이 물로 다 뒤덮였습니다. 얼마만큼 오랫동안 덮였을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약 1년 하고도 10일 정도, 1년 동안 물에 뒤덮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마른 땅이 됐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때에 마른 땅이 되어서 나온 때가 거의 1년이 넘게 있다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삶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1년 동안 그냥 온 세상이 그냥 물로 다 덮였다가, 옛날에 제가 저기 태풍 하이엔으로 인하여서 따클로반이 완전히 그냥 물로 뒤덮였을 때 한 달 반 후에 제가 가봤어요. 한 달 반 후에 가봤는데요, 그때도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그때도 저 시궁창 밑에서 시체를 끄집어내더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거는요 그냥 하루 훑고 지나갔는데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됐다면 다 죽고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록 세상은 멸망했지만 너는 나와 함께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9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3가지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만드시고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야. 그때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완전한 축복이었는데, 지금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또다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은 불완전한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존의 복을 주신 거죠.
지금까지는 채소만을 먹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육식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죄를 짓기 전과는 달리 죄를 지은 다음에 세상에서는 서로 죽이고 죽는,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모두가 다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살인하지 못하도록 또 보호장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계약을 원하셨어요. 8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시며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지 아니하고 일을 이루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뭐 이런 거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에서 일방적이거나 어떤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계약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자와의 계약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것은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와 계약을 하고 키우지 않잖아요. 부모는 조건 없이 그저 일방적인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셨어요. 사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계약에는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방적인 계약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시고 사랑과 은혜와 복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 또 내가 나에게 혜택을 주니까 나도 너에게 혜택을 준다. 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값어치가 없다 할지라도, 내 편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니, 창세전에 그분은 나를 택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했다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에 부합된 성경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노아가 홍수 다음에 제일 처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지켜 주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맺은 이 노아와의 계약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결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말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노아와 계약을 해야만 했을까? 우리가 노아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이 말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이 이제 땅이 말랐기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노아의 그 방주에서 나와갖고 첫 번째로 목격한 세상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나요? 완전히 폐허입니다. 뭐 집은 둘째치고 논, 밭,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아주 처참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폐허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런 현실을 보고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집을 짓겠다든지 앞으로 농사를 해야겠다, 뭐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아무래도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들이 처음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디뎠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느꼈던 것은 좌절과 절망뿐이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폐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 아마도 노아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노아야, 너 다시 할 수 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물들이 너를 해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 내가 육식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살인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노아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지금 없애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먹는 일, 잠자는 일, 옷을 입는 일, 직업을 갖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하면서 슬슬 두려워지십니까? 공포감이 여러분에게 밀려옵니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이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점점 쫄아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쓸 병에 걸려보십시오. 암에 걸려보십시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제대로 자라주지 못할 때, 그리고 제멋대로 그냥 나갈 때 말이죠, 이 부모가 갖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아내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이 두려움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좌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돈이 있다고 안전하지 않고요, 권력, 권세가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평안과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지. 노아가 가졌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그 폐허가 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노아가 느꼈던 그 감정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파괴된 현실을 보면서 그가 가졌던 감정은 두려움과 공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의 그 심정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면 이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질 거야. 그리고 새로 시작해. 그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라. 이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결국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는데 구원의 결국은요, 안심입니다. 안심. 구원의 복은 죽음과 미래에 대해서 안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살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 그것이 바로 안심입니다. 안심. 이것이 노아에게 필요했어요. 지금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의 세계를 향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필요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확증, 이 안심, 그래, 앞으로 내가 이 폐허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두려움을 물리치고 마음 가운데 확신과 안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노아에게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세요? 사후세계에 대한 편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심입니다. 안심.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실패하고 건강하고 병드는 것 때문에 감정이 얼마나 요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의 두려움을 치유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노아는 이 말씀을 듣고 미래에 대한 꿈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성경 여러 군데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안심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쫓기는 것 같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 도처에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는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를 주시는 이 말씀들 몇 구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가 죽고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수아가 되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고 두려웠어요.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18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부부관계 사이에서의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좌절 같은 것, 이건 마귀가 몰래 우리의 영혼에 심어놓은 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가득했던 안개와 같은 두려움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사물이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 선택하는 것 전부 실수투성입니다. 공포와 쫓김, 당황함, 안절부절함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면요 결과는 항상 비극적입니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은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하십시오. 어제까지의 좌절과 두려움에 미련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새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정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의 증거가 뭐죠? 그 증거가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계약, 약속의 증거가 무지개였습니다. 이 무지개가 이때 생긴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증거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무지개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었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랬어요. 13절에 언약의 증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지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지개가 내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거기도 보게 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과 무릇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해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실까? 마치 우리가 서너 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시고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을 것인데 왜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17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구원을 노래했던 거지. 구원의 보장을, 약속의 보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미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가 이미 마음속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 안에 2000년대에 일어날 일들이 와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3대 절기 중에서도 특별히 유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왜 그랬을까? 유월절은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 지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의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 9번째 재앙까지라도 그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지 않습니까? 다 죽잖아요. 그때 죽음의 신이 말이죠, 그 애굽의 모든 집들을 다 가면서 장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첫 태생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터넘어갔어요. 그게 유월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날 그 밤에 죽음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고요,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물에 다 수장됐어요. 이 놀라운 영적 감격을 그들이 회복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이 놀라운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무지개가 노아와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음부의 세력을 몰아내며 모든 질병을 물리치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에게서 다 떠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의 증거,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의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보며 약속을 기억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무지개가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모든 삶의 분야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홍수로 인하여서 세상이 폐허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무런 삶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노아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셨던 하나님, 무지개로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오늘의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